오늘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역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문이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집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설교인데요. 오늘을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팔복은 예수님의 복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이제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팔복을 윤리적인 교훈으로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너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애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윤리적 교훈으로 팔복을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 자체에서 윤리적 교훈을 찾으려고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만 아니더라도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라는 뭔가 딱 떨어지는 명령이나 교훈이 없으면 왠지 성경 읽기를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다 열심히 듣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게 딱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도 자꾸 이게 윤리적 설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신앙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팔복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지금은 불행한 자인데 미래에 복이 있는 자로 바뀐다라는 식으로 이 팔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이 있는 근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3절하고 10절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설명하는데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래에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사실 알 수가 없다잖아. 미래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희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첫 번째, 여덟 번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이유로 현재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분명히 미래에 이러한 일이지만 아주 확실한 미래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 역시 앞으로의 일이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확실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팔복을 듣는 대상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온유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복이 있는 자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유튜브에 올라온 그 하박국 편, 성경나무 기르기 하박국 편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불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두 개의 질문을 했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 두 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불의한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점령하게 될 바벨론도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박국은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하박국은 3장에서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도와 찬양은 모순된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이 불공정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고쳐달라, 속히 부응이 오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런데 찬양은 사실 현실에 만족하고 은혜에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불의한 현실을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우리는 상황이 불리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찬양하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상황이 만족스러우면 찬양하기는 쉬운데 사실 기도는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데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하박국의 주제 말씀이라고 하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속히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현실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을 선포하는 그 대상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죠. 지금 당장 현실은 애통해하는 현실이지만,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현재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또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꿈꿀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지금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현실에서 꿈꿀 수 없는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면에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결핍되어 있을 수 있고, 남들처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핍이 있다는 것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내면에 결핍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족함, 결핍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결핍이 복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윌터 브루그만은 자신의 책에서 애언자적 상상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비판은 애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미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애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윌터 브루그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만사가 잘 풀리고 있다고 강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아픔을 애통해하는 글을 올리면 상당수가 불편해합니다. 불이한 현실을 마주하는데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미 체념해 버렸다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불이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너라도 성공의 길을 찾아라 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애통해야 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너 개인적으로라도 성공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의 불의를 그냥 체념하지 말고 애통해야 된다.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죠. 이 시대에서 온유하면 맨날 손해보고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살려면 최대한 무서운 표정으로 살아야지 무시 안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답니다. 땅 빼앗기기 쉽 같은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 믿기 어려운 말씀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대적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 시대적 가치관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시대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나 입시비리, 정치인과 고위직의 특혜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내가 손해볼 때를 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득 볼 때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샌델은 심지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운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대우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공정하다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차노 작가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을 예전에 썼는데 노력 안 한 사람은 차별받아도 된다 라는 말은 차별을 노력의 부족으로 정당화하는 이기심과 결합된 음모와 같은 언어를 공정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공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이치,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팔복을 선포하고 있을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았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의 1차적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 뒤에 있는 무리들도 듣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식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과 비슷한 처지와 심정을 가진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을 의식하면서 제자인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제자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현실에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4개의 복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5번째부터 8번째의 복은 개인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특징입니다.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읽는 마태복음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태복음은 AD 80년대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독자들은 이 독자들에게 이 팔복은 어떤 말씀일까? 이 당시 마태복음을 읽은 초대교회 독자들은 70년의 성전 파괴를 경험했던 이들이고요. 그리고 80년대부터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회당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로부터 탄압받고 있던 이들의 상황이 이 오늘 복음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반영되는 말씀이 11절, 12절인 거죠. 11절, 12절 보면 당시에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넷플릭스가 초반에 생겼을 때 넷플릭스 흥행을 주도했던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를 보면서 말을 거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브레이킹 더 포스 월이라는 연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갑자기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들 보고 말을 거는 거죠. 아마 마태복음을 읽는 AD 80년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읽다가 이 11절, 12절에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책을 읽는 나한테 고개를 돌려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읽혔을 겁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얼굴을 향해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AD 80년대에 마태복음을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현실에 박해받는 현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한 복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로서 지금 너는 불행한 자라고 생각했지, 지금 너희는 세상에 밀려 있는 자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희들이 복 있는 자야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80년대 이후 마태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을 겁니다. 지금 너희가 박해받고 있지? 지금 너희가 이단이라고 비난받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있지? 하지만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받으면서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내가 정말 이단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는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지금의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시대적 현실이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박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당시 초대교회처럼 박해를 받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라고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조사나 트렌드 분석에 의하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권위주의로 인해 비난받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현재 한국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읽는다면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읽어내려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 있는 자라고 규정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적 입장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개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의에 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성공 방식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방식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함과 결핍은 불행이 아니라 복이다. 슬픔을 간직하고 사는 것도 복이다. 온유하기 때문에 무시받기도 하는 것, 너희들이 의로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복이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서 나를 규정하고 피해자로 나를 규정하고 불행한 자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로서 나를 규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 있는 자로서 내 삶을 재정의하면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